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의 승리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평화는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은 너희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하는 그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 우상들이 그 가운데에 들어앉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왔습니다. 무엇인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고,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말고 그냥 내 삶, 내 직업,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열어달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증인이 되다가 죽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닫고 다른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자기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과정과 또한 목적이 이러한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도를 해서 무엇인가 내가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간증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자기 부정, 또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물론 그런 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기도를 뭐하러 하느냐? 다 나의 삶과 관계된 어떤 행복을 위한 그 추구.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의 고려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 그러한 재단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은 인본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그 무정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연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데, 그것만큼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렇게 우리가 힘을 합력하고 또 도덕적인 일들을 행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어떤 맹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행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살아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 안에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 가운데 저 하늘에서 이루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임하시지 않으면 그러한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어딘가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서 그 믿음에 대한 아무런 저항 없이 그것을 그냥 받아왔고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저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내가 머물러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 또 그런 인식 그러한 것도 없이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다. 우리는 근본주의자들도 아니고 또 우리는 영지주의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신사도 운동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비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실 때 나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다가는 촛대를 옮기신다, 교회를 흩으신다, 교회가 망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변화하게 될 것이고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 관계에 대한 또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애통함이나 해산함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다 기뻐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냥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회개가 없이는 또 정말로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부정이 없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지 않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깎아 만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채로 계속 섬겨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각 또 그러한 그 자기의 그 본연의 모습과 마주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외면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만일 그것이 나의 그러한 자각이 내 안에 없고 교회 안에 없다면 이미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얼굴들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만의 얼굴들이 그 앞에 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너희는 잘하고 있어. 너희는 예수 잘 믿고 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계속 그 하나님과의 우리 얼굴 사이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각돼요. 그게 없더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가 그 최근 들어서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한세사람 교회의 영성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 북한의 회복과 일본과의 연합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그냥 흉내내고 있었다는 것이 종교적인 흉내, 신령한 것들에 대한 흉내.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자기 부정을 통한 어떤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고 또 사랑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런 좋은 일들에 관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한 일 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어떤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주 뉴 제너레이션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하게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삶을 변화시키자. 좀 교회로 돌아가자. 이러한 엄청난 그런 칭송받는 그러한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 안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40년간의 그 평안, 사사기서 5장의 그 마지막 때에 기록된 것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는 것이고 오늘 7년 동안 그 땅이 환란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숫자 가운데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또한 환란, 어려움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뭐 40일 동안의 뭐 시험, 40일의 금식, 뭐 이게 다 40이라는 숫자에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완전수, 행복함, 뭐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숫자이죠.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40년의 환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사기서에서는 그것이 평안하였더라라고 한 줄로 나오는 그것이 사실은 위장된 환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7년의 환란이 어쩌면 감추어진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상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들이 없어지겠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나올 만한 어떤 간절함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일 텐데,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말하는 어떤 평안이고 어떤 궁극의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행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모든 무슨 뭐 경영, 뭐 심리, 뭐 관계, 뭐 자기개발, 뭐 이런 모든 것들, 뭐 정치, 문화, 모든 것들에서 다 행복이라고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가운데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는데 성경은 행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행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란 단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기도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행복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좋은 집, 좋은 옷, 아무 걱정 없는 가정, 그리고 아무 걱정이 없는 미래, 또 병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행복은 광야에서 굶주리며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밖에는 다른 것들의 어떤 양식이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가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오늘 미디안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그 환란의 날에 있어요.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 도망가서 지금 굴로 산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비참하게 그들이
그저 아주 궁핍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삐쩍 말랐다는 것이에요. 뭐 북한 지금 주민들 무슨 뭐 꽃제비들 이런 사람들 보면 뭐 북한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처럼 살찐 사람들 보기 어렵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삐쩍 마른 그 상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은 창세기 25장에 그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두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타협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타협의 아들. 우리가 세상과 어떤 타협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외면해도 되는 그 행복,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고난과 자기 부정 없는 어떠한 그러한 예수 믿는 그런 교회,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협에게서부터 나온 아들이 바로 미디안이고, 결국 그 미디안이 이제 교회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들이 뭘 하냐면, 이 미디안의 이름은 떠들썩한, 논쟁하는 이런 뜻인데요. 말로 막 수많은 이론들, 뭐 오늘날에 우리가 다 미디안에 둘러싸여 있죠. 교회가 온통 미디안에 그냥 뭐 둘러싸인 게 아니라 미디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정말 많습니다. 막 떠들썩하고 여기서 뭐 저랬다더라, 저 목사님 저랬다더라, 뭐 저 성도가 저랬다더라. 다 뒤에서 막 말들이 많아요. 떠들썩하고 혼란스러운데 자기가 죽는 희생,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어떠한 그 허물들이 보인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막 떠들썩하고 논쟁하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고, 뭐 대부분의 무슨 뭐 교회에 대한 그 언론들, 교회 언론들이 있죠. 뭐 여러 그 교회, 뭐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다 하나같이 보면 미디안의 영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막 논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실은 애통함들이 없습니다. 문제가 뭔지 몰라서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죄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었으면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됐습니다. 뭐 사람들이 미디어의 역할에 대하여서 어떤 그 일말의 어떤 언론의 기능에 대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언론이 그런 사회의 어떤 자정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영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다. 산에 웅덩이를 파고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이 다윗이 숨어들은 아둘람 굴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하죠. 그곳에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어떤 위대한 사사들, 지금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사사인 이 기드온을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기드온, 삼손, 다 모든 그 사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드온이 출현하기 전에 어떤 그 이러한 공동체들, 지금 사람들이 그 산으로 굴로 토굴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암혈과 토굴 속으로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핍박하는 자들과 또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어떤 피하게 되는 일련의 공동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비극적인 일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내가 만민 중에 그 하늘 위에 높이 들린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 시편 57편에서 본 것이에요. 그 갑갑하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 동굴에서 그는 영원을 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큰 성당이나 뭐 큰 천장이 높은 예배당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동굴과 같은 곳,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아무 소망도 아무 빛도 비추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온통 나를 정죄하는 자들로 그 어떤 어떤 칼, 그걸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그런 자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논쟁을 미디안 사람들이 논쟁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논쟁을 논쟁으로 풀어서는 논쟁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논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가 정죄하면 그냥 피했어요. 도망가고. 그래서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대적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파종한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이 끝나면 이제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이 여름이 연말이죠. 그리고 초막절, 그러니까 나팔절, 대속주일,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곧바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때 파종을 합니다. 그때 이제 땅이 처음으로 그 비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 대제사장이 실로암의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이른 비를 간구해요. 그러면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가 온 땅의 지면을 적시면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종을 할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오려면 뭔가 추수할 때에 오는 게 더 효과적인 일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무슨 어떤 그 조폭들도 사람들에게 수금을 다니려면 뭔가 돈이 모였을 때 다녀야 될 텐데, 돈이 모이기도 전에 새싹이 나오는 그때에 대적들의 연합군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 머리 7을 가진 용입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게 대적의 연합군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엄청난 권세의 용, 그리고 머리가 7이 되고 왕관을 10개를 쓰고 뿔이 10개가 있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자들이 연합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계시록 12장에서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 용이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파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쳐들어오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과 꼭 같은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일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아예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싹,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싹,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싹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 그러니까 좀 자라게 되고, 대적들은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그런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는 좀 보호해주지 않아야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여기서 그냥 배에서 나올 때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크면 못 죽이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와서 파종할 때 죽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의 지점 가운데서 이런 소멸이 있다는 것, 소멸의 그 대적들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은 통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기도 전에 뭔가 이 씨를 뿌리는 그 순간에 대적들은, 우리는 그냥 작게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 이런 씨앗을 한번 뿌려볼까 생각한, 대적들은 와서 그걸 밟는다는 것이죠. 이게 미디안의 영이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같이 와서 이걸 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싸움, 항상 이 엄청난 싸움은 파종의 지점, 씨 뿌릴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한 동방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다. 새,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흙이 얕은 돌밭, 그래서 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단단한 심령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또 성령께서 거하시지 못하는 어떤 그 완악한 심령 가운데 그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맡게 된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싹이 자라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의 자아, 또한 우리의 성취, 우리의 성공, 우리의 부흥, 뭐 이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의 부정, 또 나의 쇠함,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그것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 12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눈 말씀이지만 이 여자가 성령의 도움, 독수리의 두 날개의 도움을 받아서 광야로 날아갑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시작하는 그 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지점에 있고요. 한세사랑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그 잉태하고 해산하는 지점 가운데서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그냥 한번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공격을 그냥 넘었다라고 생각하고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이것이 이제 황충이죠. 황충에 대해서도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한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여지를 주지 않고 이게 지금 대적들이 엄청나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1장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이게 황충의 모든 종류들인데요, 다 그 메뚜기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다 이게 일어나고요. 정말 이 황충들은 계속 달려들고, 종류를 바꿔가면서 달려들고, 사람을 바꿔가면서 달려들고, 계속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냥 황충투성입니다. 뭐 이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 사람이 일어나고, 또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뭐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고, 뭐 예배의 문제가 없으면 재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뭐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 대적들이 일어나서 계속 한 번 더 해봐라. 싹 밟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다. 계속해서 밟는데요. 요엘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런 황충들이 다 먹었을 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포도주에서, 또한 이 땅에서 뭐 예수 믿는 어떤 행복 가운데서 취해 있었던 거기서 깨어서 울어라. 울어야지만 이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큰 군대, 이 군대가 오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해산하게 된 여자를 삼키려고 오는 그 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는 겁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광야로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고, 교회가 실은 뭐 돈이 없어서, 임대료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회의를 하면 우리 가정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우리도 할 만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맞죠? 맞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교회 문 닫는 것이다. 이게 결론적으로 그냥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얼마 내고 저 가정에서 얼마 내서 이걸 모읍시다.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고 또한 교회를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그러나 어떤 기로에서 만일 우리가 울부짖지 않았으므로 그 광야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에게 삼켜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 갔다 오고 이스라엘 가면서 항공권 비용 경비 이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다 부담하고 교회 재정으로 한 것이 아니죠. 교회 재정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다 자비란 거라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팀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달에 채워주실 줄 알았어요. 안 채워주시고 그 다음 달에 안 채워주시고, 그러면 계속 그런 어떤 부족함들이 있는데 왜 이런 부족함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황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먹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어라.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다면 그러면 그냥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저의 뜻이 아니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부어질지 아니면 그냥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서 교회를 죽이고 내가 살아남을지, 그것을 그 기록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너희는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요엘서 1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그 강한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애통한 회개가 내 안에서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면 메뚜기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에게 삼켜지지 않고, 세례 요한의 주식이 메뚜기였거든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메뚜기에게 다 삼켜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싹이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더 크게 공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싸움들을 해왔어요. 너무 많은 공격들이 있었고,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이용당하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적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대적의 통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그 서러움과 또 섭섭함들 안에서 그저 자기 연민 안에만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무슨 그 동정을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 연민이 있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가 광야로 나갈 수 있는 부르짖음과 회개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자복하고 엎드리고 정말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야 할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광야로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산하고 또 그것을 잘하게 해야 한다면 우리의 광야의 자기 곳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 엘리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황충들을 제어하는 권세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나의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11조의 개념입니다. 생명의 속전의 개념이에요. 11조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11조는 그 반세겔, 성소의 세겔 가운데서 반세겔, 곧 10게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장자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몇 배를 내느냐? 모든 생명들이 다, 그래서 10의 1, 그 반세겔을 내게 되는데 장자는 몇 배를 내느냐? 10배를 냅니다. 전부를 내요. 그게 장자입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를,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고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고, 전부가 아니면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황충에게 먹히게 됩니다. 대적들이 찾아내게 돼요. 반드시 찾아냅니다. 10의 구조가 세상 밖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완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어딘가 밖에 있으면 반드시 찾아내요. 여러분, 공격하는 그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든 아니면 뭐 서러움이든 자기 연민이든 우울증이든 뭐 중독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황충이 반드시 찾아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공격을 받고 반복되는 공격 가운데 계속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들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대적들이 어느새 힘을 얻고 다시 오더라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11조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로 보라. 이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메뚜기가요, 무정행에서부터 나오는데, 황충이 무정행에서부터 나오는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이 황충인데, 무정행의 열쇠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나 사단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닫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어놓으셨을까요? 이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완전하게 드리면 그 열쇠가 닫힙니다. 교회는 그 음부의 권세를 제어할 힘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명한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의 궁핍함이 심함으로. 교회가 얼마나 궁핍하고 비참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뭐 나눌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게 궁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가정교회에 있을 때도 수천만 원의 예산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헌신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200만 원이 없으면 교회 문을 닫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궁핍한 것이 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이 궁핍하고요. 예배가 매일 있어도 성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나오지만요. 교회가 위기에 처해서 기도를 하자고 해도 사람들은 다 뭐 자기의 휴가를 챙기고 뭐 자기의 삶을 누리고 또 기쁨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어딘가로 그렇게 헤매어 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궁핍함이 심한지라 뭘 해야 될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뭐 사람들한테 막 가서 당신들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못됐고 이러는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그 어떤 궁핍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때이고 이것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더 이상 부르짖을 기회도 없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